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에 하나님 전에 나옵니다. 예배자로 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을 만지시고 오늘 찬양과 또 오늘 기도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진짜 예배합시다. 오늘 진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목마른 내 영혼 함께 찬양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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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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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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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 4절입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기쁜 뜻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 주의 전으로 오늘 예배자로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오늘 주 앞에 서 있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으로 소망을 주옵시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는 복된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단강 오직 순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은 이 엘리사의 사역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이적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국경을 넘어서 당시의 북왕국 이스라엘과 대립하고 있었던 북방의 이 아람 군대 장관까지에게도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이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를 이끄는 굉장히 높은 장군, 이제 장관 그런 직위의 사람이었고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도 문제가 있는데 이 나병이라는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런 처지의 나아만에게 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이 엘리사에게 가면 치료를 받을 길이 있다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이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계집 종인 것이죠. 근데 이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주인은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주인은 조국을 짓밟고 강제로 잡아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종으로 부리는 사실은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이 나아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들었던 엘리사에 대한 이 간증을 그에게 한 겁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소녀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지금 자신의 처지가 그 형편이 참 비참하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를 사용하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른 신앙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님과 엘리사의 능력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말을 합니다. 이 사실 엘리사가 기적의 선지자이기는 하지만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나병을 고쳤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을 만나 주리라는 확신도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엘리사가 다른 기적을 행할 수 있다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신다면은 이 나병이 치유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믿음만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가능하다 그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소녀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또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서 또 그 일을 행할 마음이 생기게 하셨고 이 아이의 평소의 삶이 그의 장군으로 하여금 신뢰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이제 그런 삶을 또 그 아이가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전도하려면은 이웃하고 잘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전도했을 때 당신 같으면은 내가 교회 가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당신만 같다면은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소에 사이 안 좋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러면 당신 같은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난 교회 안 다닐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 소녀가 종임에도 불구하고 이 평소에
그 집에서의 성실한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실함이 아마 이 신뢰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나만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사실 이 병만 나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하고 또 했을 겁니다. 지금 나만이 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 하나 때문에 그가 늘 고민인 것이죠. 그래서 이 비록 어린 종의 말일지라도 병을 고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따르고자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적대국인, 이 아까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큰 공을 세우고 아람을 구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아람을 구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로부터 아람을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이 아람하고 전쟁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긴 것이죠. 그래서 이 적대국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적대국까지 가서 간절하게 문의할 마음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다급한 겁니다. 근데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가는데 직접 가지 않고 살짝 방법을 돌아서 갑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허락을 얻으러 갔고 이 아람 왕이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또 친서를 굳이 써줍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써주는 것이죠. 나아만은 그리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이 정도의 예물을 준비합니다.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아마 10억 조금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굉장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치료비입니다. 치료비. 이것을 주고 내가 그 선지자에게 치료를 받겠다라는 마음인 거죠. 이 나아만은 이 같은 예물을 지니고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나의 병을 치료해 달라는 의미로 아주 위세가 좋게 그렇게 이스라엘 왕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종종 절망적인 상황에서도요,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기보다는 돌아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는 물질을 낭비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소녀를 통해서 전해주신 복음에는 아람 왕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에 대한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뭘 해라는 말도 없습니다. 뭐 예물을 가지고 가라는 말도 없습니다. 왕의 권세를 빌리거나 군대를 이끌고 가라는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라, 이 말씀밖에 안 하신 거죠. 근데 이 나아만은 참 복잡하게 갑니다.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고 또 친서도 받아가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고 잔뜩 또 짊어지고 가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그냥 나가면 되는데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다 보면은 일이 꼬이게 되어지고 정작 또 방해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믿음을 가지고 단순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편에서 무슨 준비와 절차를 거쳐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갑시다 그러면은 내가 담배도 끊어야 되고 내가 술도 끊어야 되고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안 그래서 내가 못 간다고. 뭐 하나님께 나오는데 뭔가 준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죠. 그냥 나오면 됩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무슨 장식이나 추천서나 물질이나 권세나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는 이 아무것도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나아만을 보면은 자기의 배경을 과시하고 아람 왕과 이스라엘과의 후광을 입고 그러면 내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병을 치료하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겸손하게 나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여러분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시겠습니까? 얼마를 대가를 지불하시겠습니까? 뭘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겠습니까?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받는가 하면은 겸손한 자가 받는 것이죠. 겸손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말씀 앞에 겸손히 홀로 서기까지 그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기 위해서 트집을 잡는 줄 알고 자기 옷을 찢으며 낙담을 합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나아만 장군을 보낼 테니까 그의 병을 좀 고치라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내가 병을 어떻게 고치나 이제 고민이 쌓인 것이죠. 이러다가 장군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죽어버리면 그 책임을 뒤집어 쓰고 아람이 또 쳐들어올 것 아닌가. 이미 한 번 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왕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는 것이죠. 오해를 하고 이 상황을 오해를 하고 그냥 옷을 찢고 그냥 낙심하여서 그렇게 있습니다. 이 나만의 질병 치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역사입니다. 이 왕은 나만의 일을 위기로 여겼지만은 엘리사는 기회로 여기죠. 나만이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섭니다. 이스라엘 왕도 벌벌 떠는 나만 장군인데 이 엘리사는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종을 통해서 말만 전하죠.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 이 말을 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씻으라는 이 말을 전해들은 나아만이 어떨까요? 자기가 지금 얼마를 들고 왔는데 왕의 친서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했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와서 인사도 안 하고 하다못해 얼굴이라도 대면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말만 그렇게 전합니다. 이 나아만이 이제 머리끝까지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하죠. 자신의 기대, 자신이 받을 대접 뭐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와서 뭐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주거나 아니면 뭔가 좀 뭐 신비한 걸 뭘 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약이라도 주거나 이제 그런 거를 기대를 했겠죠.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나아만이 이렇게 화를 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 이 요단강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볼까요? 예, 이 요단강이고 요즘에 성지순례 가면은 옛날 요단강에서 저렇게 이제 침례 이제 세례를 하는 이제 체험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이죠. 저기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런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 워낙 위험하고 복잡해서 이 성지순례는 또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아쉽습니다. 사진으로나마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하만이 말한 다메섹에 있는 아마나강, 그다음에 바르발강은 어떤 모습인가? 지금은 이제 많이 발전을 해서 조금 달라졌습니다만은 한번 사진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저겁니다. 이게 뭐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죠. 뭐 깨끗하고 막 그런다는데 이게 요즘 사진이라 그런지 옛날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뭐 대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나아만이 굉장히 마음 상하고 자존심 상한 겁니다. 이 자기를 낮추는 심령에 임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나타납니다. 엘리사가 영접을 하러 직접 나오지도 않은 의도가 뭘까 생각해 보는 거죠. 먼저 이 나아만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을 낮추는 심령 가운데 임합니다. 은혜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에 임하는 것이죠. 교만하고 높은 마음에는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낮아질 때만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뭔가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교만하고 높아질 때에는 늘 내 삶의 불만뿐인 겁니다. 이게 뭐가 안 된다고, 뭐가 없다고, 뭐가 내가 인정을 못 받는다고 늘 불만인 것이죠. 하지만 겸손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이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 않은 겁니다. 엘리사는 나병을 치유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말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냥 요단강 가서 씻으면 7번 씻으면은 병이 낫는 게 아닌 것이죠. 오늘날 나병이 있다고 그래서 아까 그 요단강 가가지고 몸을 7번 담궈 보면 이 병이 나을까요? 아마 헛수고일 겁니다. 요단강은 그냥 요단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믿음과 지금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 엘리사가 직접 영접하러 나오지 않은 이유는 이 치유의 기적이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만약에 나와가지고 손을 얹고 휘휘 저으면서 막 이상하게 하면서 병을 낫겠다 그러면은 나중에 뭐라 그러겠습니까? 엘리사가 낫겠다, 엘리사가 낫게 했다, 엘리사가 치유했다,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 엘리사가 이렇게 나오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냥 말만 뚝 전하고 본인은 쏙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 엘리사 자신의 공로가 될 것을 모두 차단해 버리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이 나아만은 이런 엘리사의 마음을 전혀 모르죠. 생각도 못하고 혈기와 자기 고집과 또 교만을 가지고 자기 철학을 가지고 다 그것이 드러납니다. 입술의 언어는요, 그 사람의 내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또한 이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쌓아놓은 대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을 쌓은 사람은 선한 것을 내고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을 쌓아놓으면 악한 것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불의의 일격을 당했다고 생각한 나아만이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격분을 합니다. 사실은 살짝 대접받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병도 낫고 싶고 대접도 받고 싶고 자존심은 상하기 싫고 또 돈도 많은데 또 뭔가 좀 위세도 자랑하고 싶고, 근데 그게 전부 다 무너진 겁니다. 제가 그 나만이 제일 화를 냈던 게 뭐냐면 코빼기도 안 보였던 것이죠. 그게 사실에 제일 분개한 겁니다. 진심 어린 환영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외형적으로도 그래도 형식적이라도 좀 영접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무시를 당한 겁니다. 무엇보다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엘리사의 처방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동안 나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나아만이 뭘 안 해봤겠습니까? 별걸 다 발라보고 별 주술적인 것을 다 해보고 뭐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 나라에서도 그 왕도 이 나만 장군을 살리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의원들을 찾고 또 많은 방법들을 알려줬겠습니까? 선지자를 찾아보기도 했지만은 아무도 치유하지 못했는데 이 무거운 병을 그렇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다고 그게 간단하게 고친다고 하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근데 복음이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거죠. 율법의 멍에 아래 신음하고 쉼없던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피를 믿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면요, 사람들은 잘 안 믿으려고 그럽니다. 아니 그렇게 쉬운 구원이 어딨냐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뭘 해야 되지 않느냐, 뭔가 노력은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고, 내가 그 십자가를 믿는다고,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고 그 보혈을 믿는다고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고 또 조롱거리가 될 듯하게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참 너무 쉬운 방법이라 이 잘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차라리 처절하게 금식을 하라고 한다던가, 너 구원받으려면은 40일 금식해야 돼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뭐 100일 정도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런다던가, 뭔가 좀 하라고 그러면은 그나마 좀 마음이 편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모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게 생각해 보면은 너무 이게 쉽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구원을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공로 사상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하나님은 그냥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시는 건데 이게 참 부담스러운 겁니다.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것이죠. 작은 일이라 믿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오늘 나아만이 그런 입장입니다. 이 나아만의 발언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은 저마다 각자의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가죠. 나아만은 내 생각에는
이건 아니지 않은가, 내 생각에는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이 자기의 구원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제까지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치료해 보려고 했는데 못한 거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선지자 처방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너무 쉬우니까 내 생각에는 뭔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뭔가 좀 더 그럴듯한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수없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의 프레임을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이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를 받으려면은 내 생각의 프레임을 깨야 됩니다. 내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지 우리는 우리 생각이 깨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죠. 내 생각 안에서, 내 삶의 틀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절대로 그 말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가 깨져야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 느껴지고 사랑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하만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 길을,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죠. 이 구원에서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어떤 공로를 가져야 되는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요, 주술적인 의식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바로 그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뭔가 막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엘리사는 요단강에 어떤 효험이 있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요단강물이 고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요단강은 하나님이 쓰시는 수단입니다. 요단강은 심판과 세례를 상징을 하고요, 요단강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하면은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때 이 나하만에게 분노해서 돌아가려고 그러는 나하만을 말리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 나하만 주변에는요, 참 이 충직한 종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면 행하셨을 텐데 이 목욕 좀 하라는 말을 분하게 여기며 그냥 돌아가시겠습니까? 그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한번 해보시지요. 7번 목욕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제 그렇게 옆에 있던 종들이 권면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한마디도 못했을 텐데 이 참 나하만은 좋은 종들을 두고 있습니다. 나하만같이 큰일을 하던 사람, 이 성취감을 구하던 사람, 이를 통해서 뭔가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은요, 작은 일, 단순한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에 흥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작은 일, 단순한 일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내 생각에는 이라고 했더니 나아만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이제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참 중요한 거죠. 내 의지를 포기하고 자기 의를 부인하고 자신의 교만을 꺾고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7번을 반복하여 씻습니다. 아까 요단강 보셨지만은 이게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보면은 이 여기에 씻는다고 나을까 그런 생각이 들만하죠. 하지만은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씩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조금씩 나아졌을까요? 아니면은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나아졌을까요? 자, 1번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조금씩 나아졌다. 2번
7번째 단번에 고침을 받았다. 예? 예. 누가 3번이라고 그러는 거 같은데 또 다른 방법이 있었나요?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우리 여리고성 때도 그랬지만은 6번째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완전한 순종을 하였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나아지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 병 고치는 이 사건으로 말씀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 나아만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아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겠습니까? 근데 그가 고백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도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는데 이방, 그것도 우상을 섬기던 나아만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고 그분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은요, 알고 믿는 게 아니고 믿으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순서가 다릅니다. 아니까 믿는 게 아니고 믿으니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인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그냥 자칫 우리가 생각할 때에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기 쉬운 거죠. 하지만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이제 이방인 나아만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엘리사를 이제 직접 만나게 되어지죠. 엘리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이야말로 세상의 중심이 되어지는 거죠. 그곳에서 모든 피조물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아만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흙을 2수레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 흙을 가지고 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잡혀간 소녀의 말 한마디가 두 나라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평화를 이루게 된 것이죠. 이제는 나아만의 종이 아니라 아마 그 여자 종은 아마 딸처럼 키워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 소식을 알려주고 믿음으로 정말 성실하게 일했던 그 종이 그 방법을 알려줘서 또 나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어떻게 그 종을 종으로 데리고 있겠습니까? 아마 딸처럼 섬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죠. 이 시대에 이런 악하고 병들어가는 세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학과 기술,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작은 헌신, 작은 도전, 작은 시도, 작은 말, 작은 행동 하나가 큰 결과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이 소녀의 작은 조언 한마디가 종들의 격려가 나만의 작은 순종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였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큰 것만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순종, 말씀 하나를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작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작은 일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